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구정 명절을 맞게 됩니다. 해는 매일 뜨고 지지만 매일매일이 새날이 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화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 같이 빵과 명예와 권세는 사탄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제사함의 유일한 주권자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이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회개를 상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천국에 가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앙이 돈과 명예와 건강과 자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임을 깨닫는 변화의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자식 같은 세상 근심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일로 하는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명예가 추락하고 건강이 나쁘고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끝도 없는 근심은 헛된 사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새해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는 간절한 근심만이 구원을 얻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실패를 경험하고 병으로 아프고 사고로 희망을 잃기도 합니다. 억울하여 답답하기도 하고 수치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하고 불쌍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감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나누어서 서로를 더욱 위로하고 격려하여 우리 한양대학교 신앙 공동체가 연민과 눈물로 포옹하여 희망의 새해를 희망을 갖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희망의 힘으로 현실의 고난을 담담히 맡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천진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카로스 성가대의 찬송을 기쁘게 들어 주십시오. 예배를 인도하시는 오정현 목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 태초부터 너희가 전에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에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어 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를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 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게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이 영원하신 하느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그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찌며 소가 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한국 출신의 독일 철학자입니다. 독일어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피로사회라고 하는 이런 저서를 통해서 21세기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성과사회의 시대마다 중요한 질병들이 있는데 이 성과사회의 가장 중요한 질병은 우울증 등 신경성 질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로 사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도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에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푸코가 말하는 규율사회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규율사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배자가 주권자가 대개 이제 옛날에 왕들이었죠. 백성들에게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부정성의 사회가 규율 사회입니다. 우리가 규율 사회를 거쳐왔죠. 이 성과 사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할 수 있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뭐 굉장히 우리가 이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해야 한다. 이래 성과가 나오니까. 이런 긍정성의 사회입니다. 이 규율 사회에서 주권자, 이제 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권자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과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왕정 시대가 아니고 조선 시대가 아니니까. 성과 사회에서는 주권자가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권이 왕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게 민주사회이고 또 성과사회이기도 하죠. 나에게 명령하는 타자가 없는데, 지배자가 없는데, 주권자가 없는데 내 스스로 유명한 셀럽이 되려고 스스로 자기를 착취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끝은 우울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를 굉장히 막 주문을 거는데 다 할 수가 없죠. 어느 순간에 가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울증이 온다라고 한병철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옛날에 왕이 지배하던 규율사회에서는 이 광인과 이 범죄자들이 양산을 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 셀럽이 되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착취하는 이 성과 사회에서의 나오는 결과는 우울증 환자라는 겁니다. 성과 사회에서의 성과의 주체자는 성과를 위해서 자기를 착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고 성과를 내지 아니하면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도록 거기에 빠져서 미쳐서 막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막 착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명철 교수는 성과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기 스스로가 가해자고 자기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에 가서 이 한명철 교수의 결론이 정말 압권입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우리가 좀 피로 사회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결론에 가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도 공부했고 신학도 공부하신 그런 분이다 보니 아마 이런 통찰을 한 것 같은데요. 성과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우리에게 우울증을 가져다 주니 성과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거냐? 도핑 사회로 가면 안 된다.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걸 도핑이라고 하죠. 어제도 우리 김민재 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했고요.
운동 경기가 끝나면 다 이렇게 무작위로 한 명 뽑아가지고 이 도핑 테스트를 하죠. 양보를 먹었나 안 먹었나. 왜냐하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양보를 복용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야 한다를 늘 막 주문을 거는데 내 몸은 힘들고 내 몸은 한계가 있고 체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내가 양보를 복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도핑사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는 정말 인류가 멸망하는 거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 놀랍게도 오순절 사회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성과 사회가 다음에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오순절 사회로 가야 한다. 이 오순절 사회는 잘 알고 계시지만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할 때 그 공동체죠. 인용하겠습니다. 신은 창조를 마친 뒤 일곱째 날을 신성한 날로 선포했다.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6일 동안 빠지게 일을 했으니까 피로가 온 거죠. 그래서 7일째는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법입니다. 안식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피로의 날이라는 겁니다. 피로하니까 쉼이 필요한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뭐 안식이 필요 없겠죠. 6일 동안 쉬었으니까. 그러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피로에 빠져 있기 때문에 7일째 쉬라는 거죠. 이게 오순절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것은 목적 지향적 행위의 날이 아니라 무위의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6일 동안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되면 관공서 다 문 닫고 관광지 다 문 닫고 버스도 안 다니고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피로의 날입니다. 그날은 피로의 날이다. 피로는 무장을 해제한다. 내가 무엇을 성과를 이루어야지라고 내가 목적을 가질 때는 무장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그런 막 도발하는 이런 기운, 막 전투력 이런 걸 막 상승시키죠.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피로의 날이 되면 그걸 다 무장을 해제하는 날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성과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길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 사회입니다. 여기로 가지 아니하면 오순절 사회로 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도핑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정해져 있다라고 한명철 교수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은 오순절 사회로 갈 수 있지만 아니야 나는 지치지 않았어. 나는 슈퍼맨이야. 나는 슈퍼우먼이야. 나는 지치지 않아. 나는 강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를 끝까지 주문을 거는 사람들은 안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힘의 원천이고 안식의 원천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로를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 내 피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안식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지. 끝까지 나는 슈퍼맨이다, 슈퍼우먼이다라고 하는 거를 주문을 거는 사람들은 안식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순절 사회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사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오순절 사회다. 도핑 사회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라고 결론에 가서 강조를 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이 정말로 오순절 사회가 피로 사회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통찰이기도 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피로 사회를 진심으로 깨달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슈퍼맨이야. 나는 슈퍼맨. 난 지치지 않아. 이거를 계속
되뇌 있는 분들은 안식을 추구할 수도 없고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구약성서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락은 1장부터 39장인데 구전 8세기에 주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0장에서 55장인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가죠. 이 바벨로니아 포로기를 살려는 이 노예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단락은 세 번째 단락은 56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인데 포로를 70년 동안 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물론 페르시아의 노예가 계속되어지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남은 자들, 아직도 하나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3단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의 본문은 2단락입니다. 제2 이사야서죠. 바벨로니아 포로기에 주신 노예들에게, 포로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포로들이 유프라데스 강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과를 낼 수 있어. 나는 돌아갈 수 있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주문을 외쳤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2사야서 오늘의 본문은 성과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의 성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성구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옛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세번역에는 소망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바를 옮긴 말인데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는 웨이트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도 세번역도 다 이 웨이트로 기다리다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웨이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번역을 한 거죠. 웨이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앙망한다 그러면 잘 와닿지 않아요. 이게 앙망한다는 게 뭐지? 이게 쉽습니다. 그냥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가서 규율 사회에서 산 겁니다. 지배자가 있는 거죠. 바빌로니아 왕이죠. 이 왕이 지배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그 주권자 밑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규율 사회에서 착취를 받으며 산 겁니다. 그 규율 사회에서 착취 때문에 오는 거는 뭡니까? 피곤함입니다. 피로에 지쳐 있는 거죠. 피곤함에 지쳐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동을 해도 그 성과물은 다 왕이 가져갑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과사회의 구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피로 속에 있다. 우리는 지금 피곤에 지쳐 있다.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만 안식의 원천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우리는 지쳐 있다, 우리는 피곤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의 기초, 이 우주의 창조를 말씀하는 거죠. 이 우주의 창조를 누가 했는지 너희들 몰라? 하나님이 했잖아. 바빌로니아 왕이 주권자라고? 아니,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바빌로니아에게 왕에 있다고? 그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지.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워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잖아. 그러면 이 모든 땅, 이 우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왜 바빌로니아 왕을 바라보고 있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그리고 22절에 가서 답을 하죠.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아니냐.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이신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느냐? 저 하늘 위에서 딴 세계에서 아주 초월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이런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폴틸리 이야기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The ground of be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ground of being. ground,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아니고 땅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우리를 그냥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땅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땅의 기초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땅의 기초가 하나님입니다. 땅이 되셔서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그라운드라는 거죠. 터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밑에서 땅이 되셔서 우리를 떠받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21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 개념입니다. 그라운드라는 거죠. 그 태초의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그럼 지금은 뭘 하시느냐? 오늘의 창조, 계속되는 창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인데 바빌로니아 왕이 자기가 마치 주권자처럼 행세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의 창조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가짜 주권자인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는 겁니다.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창조,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아직도 바빌로니아 왕을 바라볼 것이냐? 쓸모없는 자가 될 건데 조금 있으면 이제 허수아비가 될 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이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터전이신, 그라운드 오브 빙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아서 하나님이 후 하고 입김을 풀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건불과 같다. 70년 동안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해온 바벨로니아 통치자는 이제 하나님이 훅 풀어서 날려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힘이 세신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우주를 창조할 정도의 에너지면 얼마나 힘이 세신 분이냐?
뭔가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만드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의 물건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우주를 창조한 그 에너지는 생각을 해봐라, 상상을 해봐라, 어마어마한 파워이고 어마어마한 에너지이고 어마어마한 힘이 아니냐. 그러니까 후 불면 통치자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다.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인데 이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왜?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피곤하시지도 않으시다. 아무리 체력이 강한 사람도 지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기운과 능력과 힘이 세신 분이시다. 힘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힘이 세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 어찌 바벨로니아 왕을 바라보며 그냥 불평하고 있느냐. 불만을 쏟아내고 있느냐. 눈을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떻게 우리가 성과를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성과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들의 힘의 원천인 피곤함을 모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현재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승부차기를 하고 간신히 이겼습니다. 선수들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어제 호주와 8강전을 치렀는데 호주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경기가 빨리 끝나서 이틀 더 많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걔네는 연장전도 안 치렀습니다. 당연히 호주가 체력이 셀 거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워낙 기본 체력이 좋고요. 연장전까지 갔는데 연장 후반에 가서 우리 선수들은 지칠 줄 모르고 뜁니다. 호주 선수들은 지쳐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와, 정말 우리 선수들이 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체력이 좋지만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철부닥 주저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울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말할 기운도 없어가지고. 그 체력이 세다는 손흥민 선수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뛰는데 어떻게 안 지치겠습니까? 아무리 체력이 강한 사람도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28절에서 말씀하죠.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힘이 필요할 때 누구를 바라볼 거냐?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벨로니아 왕은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그거를 다 뺏어가서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왕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청년들이 피곤해 지치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죠? 취업 준비, 학업, 연애의 실패, 등등등 이 앞에서 많이 지쳐 있어요. 우리 성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성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지쳐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모함도 있고 공격도 있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고 사실과 다른 거를 갖고 막 모함을 하고 별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다 지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그냥 아무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다 좋아 보이시죠? 속을 보면 다 지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유명한 성구죠. 유명한 성구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카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 그런데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뭔가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존 왓츠라고 하는 구약 성서 구약 주석가 설명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히브리어 카바는 기다리다 혹은 바라다를 의미한다. 기다리는 소망 혹은 소망에 찬 기다림을 가리킨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기다림입니다.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 욕망에서 나오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는 기다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관조하려면 기다림과 바람이 요구된다. 하나님을 신앙할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내 능력으로 성과를 내겠다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지치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다 이 지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피곤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줄 힘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날개의 힘만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개를 떠받쳐주는 기류 때문에 독수리는 높이 납니다. 우리가 나만의 힘으로 높이 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받쳐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작동해 올 때에 나는 높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힘입니다. 구약 주석가 정중호 교수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나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는 것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과는 다르다.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나타날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올 것을 신뢰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의 주장과 시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소망하면서 기다린다, 악망한다, 내가 뭔가를 바라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카바의 의미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두 손 다 놓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구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신앙하고 그분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오늘도 다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샘플이 있는데요. 이게 춘향전에 나옵니다. 판소리 5마당 중에 하나가 춘향가이고 이몽룡이 과거 시험 때문에 춘향이와 헤어져서 한양을 가죠. 이 변학도가 수청을 들려고 이제 막 폭력을 쓰죠. 그래서 이제 춘향이를 괴롭히니까 나는 이몽룡을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이 춘향이는 이몽룡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몽룡이가 와서 나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립니다. 결국은 이제 변학도에 의해서 이제 곤장 10대를 맞습니다. 이 곤장을 맞는 춘향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10대를 맞을 때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 속에는 이몽룡에 대한 믿음, 기대, 소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여름 교수님은 이 춘향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춘향의 십장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장이 한 대를 때리면서 이리요 이렇게 이제 구호를 외치죠. 이리요 그러면 이제 일자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춘향이 일편단심 굳은 마음은 일부종사하려는 뜻이오니. 이거를 변학도한테 노래 부르는 거죠. 끝까지 지가 죽지 않습니다. 이리요 그러니까 일편단심 굳은 마음은 일부종사하려는 뜻이오니 나는 이몽룡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나를 아무리 때려도 나는 수청둘 수가 없다.
두리오 하면은 이제 이자로 시작합니다. 이 매 맞고 영영 죽어도 이도록은 못 잊겠소. 대단하죠. 삼이오 하면 삼청동 우리 낭군 이도록은 못 잊겠소. 끝까지 나는 이도령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라고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바라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다 모든 것을 나에게 그냥 공짜로 줄 거를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나에게 성과를 줄 거라고 바라는 거는 그거는 여기 카바의 기다림이 전혀 아닙니다. 춘향이는 끝까지 이몽룡이가 자기를 구해줄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여기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나의 시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시점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정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도 우리에게는 황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더 아름답고 황홀한 시간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황홀하죠. 만날 때보다 그 만나기 직전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올 거를 기다리면서 막 상상할 때가 더 황홀하죠. 연애를 해보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곧 할 거니까 만나는 시간보다 그 만남을 기다릴 때가 더 무한한 상상에 빠져가면서 막 황홀한 막 세계에 빠져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영성으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과를 내지 못해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평정심을 잃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문을 외울 것이 아니라 나의 피로함을 인정하고 나에게 쉼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다시금 이 세상에서 충실히 최선을 다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인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주연절 후 5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6째 주일이자 변화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번 돌아오는 10일 토요일은 설 명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14일 수요일은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설 명절 맞아서 가족분들하고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순절 묵상집도 함께 구비하였으니 가져가셔서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분들 중에 부득이하게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식탁교제와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고, 또 개강, 졸업, 취업을 지금 앞두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또 새로 입학할 신입생들 위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들 몇몇 중에 이제 목에 목걸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좀 안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목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우리 청년 모임 함께 참석하기 원하는 분들, 이 목걸이 차고 있는 청년들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예배당에 방문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악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최기돈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오랜만에 예배당에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 교우 여러분에게 우리 예배당에 방문하신 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수학과 석좌 교수이시고 또 부총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인덕대학교 제5대 총장을 지내신 윤달선 한양대 총동문회 자문위원장님, 저 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 교회력과 성서일과 2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로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세상에 힘차게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